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할 일을 주신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에게 범사가 불평한 일을 주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범사에 감사의 비밀이 뭔지, 특히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뭔지 먼저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18절을 해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궁극적인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범사감사이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범사감사는 뭐냐? 좋은 상황에서도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인데, 왜 감사할 수 있냐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감사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감사다. 좋은 일도 감사,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것이다. 나쁜 일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내실 것이다.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범사감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의 정상적 사람들이면 감사를 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잘나서 됐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승진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감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했었거나 승진해서 탈락했었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 이랬을 때에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해고되었으면, 승진을 못하였으면, 아팠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여기를 향하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너희를 위해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그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석상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단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고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나쁜 일도 모든 것을 버무려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하는 게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뭐 하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작동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한번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에서 최고의 요리사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가족 중에서 백종원 씨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백종원 씨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어떤 연예인이 음식을 망쳐놓으면 망친 것 갖고 음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것도 맛있게. 이쪽은 사고치고 이쪽은 작품 만들고. 이야, 감자가 잘못 깎아갖고 태웠어요. 그거 갖고 또 뭘 만들어내세요? 와, 여러분, 태우면 맛이 무슨 맛이 나요? 쓴맛이 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못해서 쓴맛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재료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재료들이 많아요. 어떻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어떨 때 보면 좋지 않은 재료들이 많아요. 그게 질병, 그리고 어떤 분은 아픔, 어떤 분은 실패, 어떤 분은 어려움, 어떤 분은 아까 말한 직장에서의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게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재료들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에 일어날 때는 그 순간에는 그 재료 그 맛만 나요. 와, 실패를 당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써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쓴맛이 있어도 백종원 씨는 맛있게 만들어내는데, 맞지 않아요? 안 먹어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뭐 먹어봤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요리의 맛이 한 가지 맛밖에 안 날 때가 있어요. 짠맛, 쓴맛, 그래서 그게 어려움, 고난, 질병, 아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맛만 알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백종원 씨는요, 모두 완성된 완전한 맛을 알고 있어요, 이미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맛을 경험하든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요리사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맛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 요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우리 당장 뭐만 보냐면, 내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픔을 경험했어요, 고난을 경험했어요, 물질적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요, 전체를 못 보고 그때를 봐요. 아무리 이 말씀을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도 아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인간이라는 게 멀리를 보지 못하고 그때 그 힘들었을 때 그 순간을 자꾸 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현재 이것만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사업이 어려우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픈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속 썩는 일이 있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나쁜 일에도 감사가 안 나오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요, 과학 물리학적으로도 굉장한 일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그 사람의 습관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을 했냐 했더니, 자기는 하루에 감사를 100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어떻게 감사했더니,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과학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성과를 내가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님 덕분에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많으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감사의 과학적 역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가 깨어나게 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감사의 고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남다른 인생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다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남다른 여러분 결과를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습관으로 살아가면요, 남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습관이 불평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자, C.S. 루이스 박사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은 원래 부정적인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것이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요, 참 남다르지 않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요, 뭐에 끌리냐면요, 불평에 끌려요. 부정적인 것에 끌리고. 안 가르쳐줬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의 뇌는요,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에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사람들은요, 뭐냐면 남다르게 살질 않아요. 어떻게 사냐면 부정적인 뉴스에 더 빨리 습관을 반응하고 불평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남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불평의 습관을 갖는 사람이 감사의 습관으로 노력하는 1%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귀찮은 일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남다른 결과가 와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의 이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싫어해요.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감사일기 쓰는 게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무지하게 불편해요. 아침마다 감사 미션이 진행되는데 그 미션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 그 불편한 대로, 그리고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편안한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해도요, 감사가 주는 유익, 남다른 결과는 얻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다른 결과, 남다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남다른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남이 안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남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익숙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편안함을 충고하지만 성장은, 회복은 불편함 속에 이루어진다. 역사는 항상 불편함 속에 이루어진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진행하는 그것이 감사 미션입니까? 감사 행전입니까? 행전입니다. 그럼 미션은 뭡니까? 미션이 주어지면 그것을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 행전이란 말은 미션이 주어지면 그 감사 미션을 하고 그 미션에 대한 내용을 느낀 점을 적어서 리더에게 보내고 리더는 누구한테 보내냐면 셀 리더방에 올려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똑같은 일이라도요, 몇 자 끌적끌적 하는 거 되게 귀찮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요. 정말 귀찮고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말 그대로 남다른 결과를 원하고 남다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좀 달라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톡방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어마어마해요. 웬만하면 안 읽어요, 잘. 그래서 항상 보면 위에 999가 써 있어요. 그리고 문자도 똑같아요. 문자도 999예요. 안 읽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다가 뭘 하면 잘못 눌러요. 그러면 셀 리더방에 들어가 있네?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들어가면 자꾸 시험이 들어요.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들어갔는데 여러분, 리더만 딱 올라가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머, 내가 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요즘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게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필 어느 날 주님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쑥 들어갔다가 딱 걸려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데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했대요, 또요. 나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또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이 인생에서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남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남과 좀 행동이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다 부정적인 걸 좋아하고 부정적인 뉴스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고 더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뇌는 귀찮은 힘이라고. 귀찮은 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면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뭐냐면 안 다치길 바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해 우리가. 그래서 귀찮아해요. 그 뇌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움직이다 어머 깨졌네. 그러니까 뇌는 뭐냐,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운동도 하지 마 했다가는 귀찮아. 뇌가 그래요. 움직이면 사고 나고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뇌과학자들이라는 말이 뇌는 게으르대요. 근데 이걸 이기는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걸 이기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귀찮음을 이기셔야 합니다. 입에서 사라져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이고 귀찮아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에 답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절만 보면 안 돼요. 21절에 병행구가 나와요. 21절에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병행구잖아요. 대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헤아리라는 단어가 뜻을 잘 중요해요. 그 뜻이 뭐냐면 승인하다는 뜻이에요. 승인하라, 찬성하라, 인정하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현재 능동태예요. 그럼 뜻은 뭐예요? 지속적 행동을 의미해요. 그럼 뭡니까? 좋은 것이란 말은 문맥상 긍정적이고 유지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감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찬성하고 승인하는 일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취하다는 단어예요. 이 취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굳게 잡다는 뜻이에요. 그럼 굳게 잡다는 말은 뭐냐면 강하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꽉 붙들고 있으라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 본성상 우리는 뭐예요?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취하다는 뜻이 뭐냐면 습관적인 행동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단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인정하고 헤아리고 승인하고 찬성하면서 굳게 꽉 붙잡고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가 나와요. 내가 이 그림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왜요? 봐서 먹고 싶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차 딱 보니까 커피예요. 커피. 봐도 뭐예요? 끝나고 한 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죄송해요. 한 잔이니까. 우리의 한 잔은 맛있는 아메리카노예요. 여러분, 연기가 올라가죠? 연기라 그래야 돼. 저걸 뭐라 그래? 뭐가 막 올라가죠? 그리고 옆에 그냥 봐도 되게 비싼 콩 같아요. 그 너구리에서 나오는 그 콩 뭐예요? 커피콩. 사양콩. 요즘 커피도 얼마나 하면, 야, 너구리인가? 사슴이 싼 거기서 난 콩이 있어요. 그 콩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거 한 잔 딱 예배 마치고 한 잔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열받는다. 마음이 너무 좋아진다. 그리고 어깨가 탁 풀리고 긴장이 막 풀려서 기분이 좋아진다. 맞죠? 요즘 여러분, 우리 믹스커피 안 먹습니다. 저거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 맛 압니다. 비싼 콩인지 나쁜 콩인지 좋은 콩인지 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알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제 말은 감사가 저런 맛있는 커피 한 잔 같아요. 여러분, 감사를 먼저 아침에 한 잔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맞습니까? 저는 지금 송정교회 감사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 한 달, 두 달을 시간 내서 집중적으로 쓰는데 저는 그렇게 못 쓰고 되니까 여러분, 어머나, 쓴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있어요. 좀 웃어줘요. 네. 쓰긴 다 썼는데 보니까 완전히 졸작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쓰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끝나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막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설교책이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예? 예를 든다면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하는 게 용서 찾기 솔루션 아니 용기예요. 용기 설교가 나와요. 그럼 그 설교 모아서 그냥 내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목회적인 경험을 한국 교회에 전하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든 여러분 감사회들을 진행하면서요 3년, 4년, 5년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여러분의 협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험담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험담이 많이 줄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누가 험담하면요 우리는요 전문용어로 간첩됩니다. 이게 좋은 문화가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샘 레이너 목사의 책에 보면요 5년 안에 망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전도 안 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불편한 일 안 해요. 둘째는 뭐냐면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순종이 약해요. 네 번째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자 색깔 갖고 싸워요. 5년 안에 반드시 망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요. 제가 어떻게 만병통치약이 해요? 이렇게 말해요. 잘 되면 여러분 덕분이고 안 되면 저 덕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웃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얘기들을 자꾸만 여러분 진심으로 받지 마시고 농담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험담이 너무 많아요. 소문이. 이런 망해요. 심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부정선 평양 법칙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홍성일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홍 장로님이 잘해 주시거든요 저한테. 에? 근데 한 번 저한테 잘 안 해줬어요.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은 안 해줬어요. 사람의 뇌는요 사람의 심리는요 잘해준 거 10번 다 잊어버려요. 못해준 거 하나 갖고 싸워요. 제 말 맞을걸요? 맞을걸요? 그리고 사람의 이걸 뭐냐면 부정성에 대한 편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10가지를 잘해줬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 그거 잠깐 서보세요. 왜 인사 안 해요? 요거 갖고 여러분 꼬투리 잡아갖고 잘해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험담해요. 이게 바로 심리예요. 근데 좋은 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거 10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전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 감사일기, 감사저금통, 감사미션 이렇게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시골에 있지만 도회지 교회나 더 시골에 있는 교회들처럼 감사를 이렇게 오래 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 혁명이 일어난 거죠. 제가 왜 책 제목에 혁명이 들어갑니다. 왜 혁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냐면 뒤집어지는 게 혁명이에요. 감사를 통해 교회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한테도 전염시키길 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시골 교회가 아이고 빨간 벽돌 교회가 여러분 빨간 벽돌 교회가 뭔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이 어느 교회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도예지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뭐냐면 좋은 시설 교회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맥주 감사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은 그 유대인의 절기에 보면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밀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보리의 첫 열매는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맥주 감사절을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번역의 문제예요. 한국인들은요 이때쯤 보리를 거둔대요. 맞나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 입장에서 바꾼 이름이 맥주예요. 원래는 보리맥을 쓰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어떻든 첫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 감사절 오늘 기점으로 해서 감사 일기도 감사 연습도 모두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다.